그 1800년대 후반에 중국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어른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지금 오늘날 현대의 선교사님들도 이 허드슨 테일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해서 중국 선교에 어찌 보면 문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선교사님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마침 그때 자기에게 공급되어지던 선교 헌금이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영국 본토에서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짧은 선교 편지가 왔어요. 어떤 내용의 편지였었냐 하면, 중국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중국 선교에 후원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되고 또 그 마음에 근심이 되는지, 그날부터 모든 생각이 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선교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를 동역해 줄 선교의 인력들이 공급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또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를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거의 두문불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의 손에 힘은 다 빠지고 없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도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뒤적뒤적. 그러다가 그냥 펼친 곳이 어디였었냐면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앞에 화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며, 그렇구나.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선교비가 오냐 끊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의 동역자들이 공급되느냐, 더 이상 동역자들이 오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우리 주님께 붙어있나 그렇지 않나, 이게 문제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이 은혜의 말씀이 자기 속에 딱 심겨지자, 그때부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강력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그의 일기에 의하면 이 경험 이후에 그는 선교를 마칠 때까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허드슨 테일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정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의 궁핍 때문에 오는 두려움,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 같은 경우에 이 건강에 대한 그런 어떤 염려들, 지난주에도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귀한 성도를 위하여 교회가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지난밤에 담임 목사님에게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내일 새벽에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도 저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여전히 두려워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쩌면 한국 교회 모두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오늘 이런저런 문제의 두려움을 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움을 완벽하게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한 번만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 또 우리의 지체를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이 말씀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일 독자들은 이 요한이 목회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에 핍박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그가 정복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황제를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치적인 강력한 압력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게 하니 교회가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믿음의 신실함이 있는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모진 환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문화적으로도 주변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음란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아주 급변하는 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급인 요한을 정치적인 이 정치가들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반모섬에 유배해버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가 있는 거예요. 유배당한 거죠. 여러분, 요한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황제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법으로 막아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지체들이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고 유배당하고 고립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밤모섬 한켠에 기도처소를 마련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던 어느 날, 요한은 그동안 자기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의 환난, 자기의 유배된 상황, 정치적인 압력, 세속적인 이 타락한 가치관들, 이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해오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눈빛이 불꽃 같은, 그 몸에서 해같이 빛나는 많은 폭포 물소리보다도 더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나타나 주셨습니다. 와 주셨습니다. 거의 100세가 다 가까이 오는 이 노인 요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던 이 요한, 그런데 그 요한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 앞에 이 요한은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웠냐 하면, 같이 한번 보시죠.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그의 발, 우리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됐어요.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될 만큼 두려웠어. 요한이 지금 죽은 자같이 그 마음에 강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 그때 우리 주님이 주님의 그 따뜻한 오른손을 내밀어서 요한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이어 요한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17절을 계속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확신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여러분, 이 성경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태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으실 때 누구도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도 같이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어루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바로 너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저 도미시안도 내가 바로 만든 창조주야. 이 세계도 내가 바로 만든 창조주야. 고통하는 성도들도 내가 만든, 내가 그들을 지은 창조주야. 내가 바로 창조주야. 이게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니. 여러분, 마지막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 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도 세상 끝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죠. 사탄은 그때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겠죠. 고발하겠죠. 고소하겠죠. 저 인간 임성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죄 저런 죄,
여러분, 저는 기억도 못하는 수많은 죄들을 나열하겠지요. 그때 그 자리에서 아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맞아, 네가 나열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어. 내가 대신 십자가 졌어. 내가 대신 죄값을 치렀어. 그러므로 저 사람은 무죄야.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처음도 끝도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도 끝도 모든 주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불량한 학생들이 저 담 위에 얹혀져 있는 기와장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탁 던졌어요. 그만 그 기와장을 피하려고 몸을 탁 굽혔는데 돌아선 그 여자 선생님 척추에 가가지고 그 기와장이 그래서 그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6개월 동안 마비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대변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탁할 때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집사님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그 순간 벽돌이 날아올 때 왜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셨나요? 원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질수록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커갔어요.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6개월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보다 앞으로 평생을 내가 못 움직이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그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병실 복도를 청소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대걸레를 빨아서 복도를 닦는데 땀이 비같이 땀이 흘러요. 그런데 그 이제 아주머니가 어깨를 덩실덩실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흥얼거리고, 자기도 집사님이니까 그 찬송의 내용을 알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것 좀 조용히 하시오. 나는 아파가지고 이렇게 죽겠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흥얼거리느냐고. 그랬더니 이 흑인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왜 안 기쁘겠습니까?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는데 내가 어찌 안 기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한테 흑인 청소부가, 이 집사님이 병상에서 그 흑인의 한 말이 계속 쟁쟁쟁쟁쟁쟁. 드디어 집사님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동안 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이 바로 히윗이라고 하는 집사님이고,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바로 370장이고, 그 찬송가의 2절 가사 내용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에 나를 변호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황제의 권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실의 환경이 주는 어려움도 이 주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이어지는 문장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편의상 뗐습니다. 어떻게 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거기 우리 주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에 쌓여서 내 마음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거기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 여러분, 요한의 그 어깨에 쭉 처진 어깨에, 아니 두려움에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그 요한의 어깨에 주님의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 지금 살아있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왜 죽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영생복락 주시려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셨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있는 이 구절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그 죽었었노라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죽었는데요? 나를 위해. 내가 영원히 죽을 그 이유를 위해, 내가 영원히 지옥 형벌받은 그것 때문에 죽었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 마음에 슬픔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도, 또 어머니도 아버지도 살려주실 하나님, 나도 살리시겠구나. 근데 그 영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미래에 나에게 안정함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이 연약한데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 주님이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죽었었지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었지만 나의 영벌을 다 이기시고, 죄를 다 이기시고, 죽음을 다 이기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18절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망과 음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망과 음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그 모든 원인 제공자인 사탄 마귀가 영원히 형벌받을 곳이 어디냐? 사망과 음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게도 하고 나오게도 하는 열쇠, 옛날 우리 어른들 말 쇠대, 이 열쇠를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곳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번역을 좀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새 번역인데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다 같이 시작.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옥에 가게도 하고 지옥에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 문을 막아서게도 하고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과 현실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었지만, 십자가를 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말씀이 이 한 주 우리의 삶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